30년 전 뒤로 시간을 좀 뒤로 옮겨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 2명이 부대로 전입을 해왔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계급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군대는 3개 종류의 계층이 있습니다. 사병이 있습니다. 맨 밑에 짝대기 하나를요 2등병이라 그러고 짝대기 2개를 1병이라 그럽니다. 3개는 상병, 4개는 병장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장교가 있습니다. 이 바풀떼기 하나를 소위라고 합니다. 장교가 되려면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든지 삼관사관학교를 나오든지 ROTC 대학교 다니면서 장교 교육을 받든지 지휘관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위를 잇는 부사관, 이 하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지휘, 이 작전, 명령 이런 것을 옆에서 거두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군대에서는 장교가 왔을 때는 속으로는 좀 깔보고 무시를 해도 겉으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관, 부사관들이 오면 몇 주 훈련받고 똑같은 처지에 오는데 사병보다는 그 위에 계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 짬밥이 찰 때까지는요 대우를 못 받습니다. 군대에서 보통 1년 이상 군생활한 상병이나 병장들은요 그냥 반말을 합니다. 계급적으로는 훨씬 미친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 하사관들요 1년 정도는 사병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합니다. 신병과 같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이 하사관 2명이 왔습니다.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상병부터는 반말을 합니다. 서로 반말을 합니다. 그 2등병이나 1병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무시를 한참 받고 있던 어느 날 여름에 유격훈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사관 중에 한 명이 유격조교로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가서 한동안 훈련을 받고 바로 그날 이제 유격훈련장에 갔습니다. 어리버리하고 사병한테 무시받던 그 하사관이 유격조교 모자를 탁 쓰는데 그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병들 유격조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조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훈련을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해내는 유격훈련은 그냥 껌 씹는 수준으로 우습게 여길 만큼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유격조교나 신병교육대 훈련소의 이 조교들은요 아주 밀도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 표본을 제시할 그들이 무엇인가 흩어지면 그들을 따라하게 될 수많은 병사들이 다 왜곡되고 일그러지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표본을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대 이 신병훈련소 조교 출신이다 라고 하면 신체적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군대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조교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까? 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본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건설회사가 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지요. 어떻게 만들지요? 사고 쉽게 만듭니까? 아니면 사기 쉽게 만드나요? 야, 내가 저 집에만 입주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은 이 공간에만 들어오면은 뭔가 아늑하고 우리 가정에서 행복이 막 창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깔끔하면서도 인테리어에 그 내부 이런 장식까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한 해 농사를 지은 그 농부가 자기 수확을 기념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사진을 찍나요? 최고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마치 모든 농사가 그렇게 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할 만큼 그것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낚시꾼들이 가서 낚시를 하면 그 낚시간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죠? 들고 사진을 찍을까요? 가장 큰 놈. 여러분 여기 저도 낚시 가서 찍는 거 한번 본 적 있는데요.
손바닥만한 물고기로 어떻게 사진 찍냐면 앞으로 쭉 내밉니다. 쭉 내밀면요, 이게 이만한 물고기로 변신을 합니다. 예, 진짜 큰 물고기 잡은 사람은요,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 보라고. 근데 작은 물고기 잡은 사람들은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의 걸작품을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됐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도 여러 나라와 열방 중에서 자신의 작품, 자신이 농사지은 그 민족, 그 나라를 딱 뽑아서 세상에 쫙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특권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축복,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 세계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건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이스라엘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를 들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것을 드러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고 그 복된 삶을 누리는지를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의 도를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귀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흘러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셔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미개한 나라 민족은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선진화된 문화와 나라들에게만 그들만이 문서화된 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표되는 십계명을 아예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실 만큼 그들은 법을 소유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룰, 규칙,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잘 되는 법, 더 잘 사는 법, 더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고 더 자유 가운데, 공평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원리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지요? 조상의 때부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하자, 다시 세우자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봐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은 성전도 다시 건축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었건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럽던 이스라엘의 그때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현실은 피곤하고 힘든 그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가 준 삶의 원리 원칙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데 이제 돌이켜서 회복하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목적대로 모든 민족 중에 빼어난 민족,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그런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얼마나 안 지켰는지를 딱 하나를 끄집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이 도둑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상대해야만 됩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일하는 우리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에 일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주 친절한 형제였고요. 밝고 모든 일인지 이렇게 기쁘게 잘하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차가 받쳤어요. 제 차가. 제가 어디 출장 갔을 때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받쳤습니다. 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차 보험을 이용해서 보험 수리를 맡기로 차에 딱 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 차 보험이 안 들어있다고. 무슨 소리냐고 보험 증서를 갖다 줬더니 이런 번호 없다고, 이거 가짜라고. 그래서 그 형제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보험료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였어요. 이 형제가 안 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형제에게 꼬리표를 하나 딱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친절한 형제, 미소를 가득 진 그렇게 밝은 형제가 아닙니다. 딱 세 글자입니다. 도둑놈. 이 형제는 이것을 다 갚을 때까지는 저의 관계가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갚을 수 없어서 제가 할부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배려를 해줬는데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사람마다 제가 가서 뭐라 얘기했어요? 저 사람 도둑이다. 조심해라. 돈은 절대로 맡기지 마라. 제가 추천을 해줬다면 다른 곳에 매니저급으로 취직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자질이 있었던 형제인데 누구의 것을 훔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것이 계속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고발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물을 내가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든지 법이 정하는 세금이 있죠. 이 미국에는요, 이 탈세를 굉장히 심한 법으로, 이 범죄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게 탈세한 것이 드러나면요, 일단 구속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큰 금액의 보석금을 내야지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탈세한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날 설교자로 말한다면 말라기 선지자 너무 셉니다. 11조 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간절한 열망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표본으로 모범 국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모든 민족 중에 빼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딱 하나를 끄집습니다. 왜 그런지 말라기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 중심에도 물질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에도 이 물질을 자기들이 원하지 만큼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 병든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도 이 물질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세세하게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뚫리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해서 그 핵심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셨을까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땅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 성전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풍요를 창출하며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 농부들이 여러분 조금 심지만 심은 만큼 거두나요? 훨씬 많이 거두나요? 훨씬 많이 거두지요. 이 바다의 물고기들은요, 알을 한번 까면 한두 개 까지는 않습니다. 몇 바퀴에서 수천 개를 깝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끝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배가에서 열매를 맺는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과 우리 삶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풍요의 법칙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부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심으면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영적인 풍요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땅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당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코 굴복당하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땅에 사는 농부들이 해내는 건요, 흙에다가 밭에다가 씨앗 심고 풍성히 거두는 그것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요, 하늘에 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11조는요, 씨앗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밭에 파종할 때 씨앗 중에서 골라서 제일 나쁘고 안 좋은 것을 파종하나요?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을 파종하나요? 제일 좋은 걸 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우수한 종자를 밭에 심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수확을 할 것을 자연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지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땅에 제한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숨결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그 법칙,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늘에 심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뭐 다르게 표현하지 있지만요, 축복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냥 저주인 거예요. 막 사고당하고 막 병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노라. 택함받지 못한, 야곱처럼 택함받지 못한 그 에서의 삶은요, 미움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에 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늘에 하나도 심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거둘 것이 없으니까 땅에 지배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11절, 12절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그들이 받은 저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메뚜기가 토지의 소산을 먹어버렸습니다. 곡식 익을 때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이제 익어갈 그때 추수하기 전에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해집니다.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해도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삶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더 궁핍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그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아껴서 11조 안 내서 받은 결과가 저주지, 땅은 황폐해지고 메뚜기 와서 먹어버리고 포도나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고 너의 힘으로 막 잘 산다고 해봤지만 결과를 한번 봐라.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라면요, 하나님도 거짓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라면요, 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지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는 간단합니다. 자기 수입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50%도 아니고요, 10%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0%면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액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너무 부담되지 않는 그 균형 있는 밸런스 맞는 금액을 하나님께서는 10%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 흉내 내지 마라. 11조도 흉내 낸다. 11조금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액수 마음껏 정해서 하는 그렇게 눈속임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 집 창고부터 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부터 쌓아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11조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다시 내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심는 내가 심는 씨앗이 되게 끌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을 때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농부는 최고 좋은 거를요 최고 많이 심습니다.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10%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고 싶으셔야 되는 거예요. 90%는 너희 뜻대로 쓰고 10%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세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됐을 때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봐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투자 있습니까? 10%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증거물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11조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안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11조 못 드리는 분은요 대부분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손에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변명하고 무슨 말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는 그 10%를 더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복을 쌓아두지 못할 만큼 주겠다. 하나님께서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이라고. 네가 드린 것에 곡식을 막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그 의미의 복을 주시겠다. 이 복 안에는 영원한 삶도 들어있고 그리고 건강도 들어있고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많은 것들이 이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9일 만에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간지 3일 후에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60명이나. 결혼한 지 9일 만에 인도로 갔는데 3일 후에 단기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신학생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 신학생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60명이나 왔어요. 선교여행 마치고 갈 때 정전이 너무 잘 되는 저희 집을 보고 발전기 사라고 이 팀이 250만 원을 헌금해 주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신학생들 어디 돈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한 달 항공료 그 다음에 체재비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팀을 인솔해 온 학생 리더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신학생들 데리고 모집해서 인도로 단기 선교팀을 가려고 보니까 가정 형평상 자기들이 내는 돈으로 인도 선교여행 갈 수 없어서 자기가 속한 교단의 큰 교회들을 컨택해서 다니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후원해 주세요. 우리가 인도로 단기 선교 갑니다. 신학생이 60명이 오니까 아주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수요예배 마치고 한 40분 막 간증도 하고 춤도 추고 찬양도 했는데 10만 원 주셨대요.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너무 실망하고 그 교회는 30만 원 주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교회 쫓아다니지 마라. 그냥 오라 그러는 교회 어디든지 가라. 선배 목사님이 아주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자기 팀은 60명인데 그 교회 성도를 다 해서 30명인 작은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많은 재정이 채워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휴지로 이렇게 마른 그 돈에 휴지에다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씨앗으로 드립니다. 고깃고깃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10,000원짜리 헌금을 딱 봐서 어떤 분이 휴지를 똘똘 말아서 그것도 휴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인도 선교의 씨앗으로 작은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무아무개 집사 이렇게 이름까지 적혀 있었대요. 그거를 받아든 순간 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제부터 하늘문을 열어서 너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이런 헌금을 받았습니다. 휴지에 똘똘 말아서 10,000원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길거리에서 이 재활용품 폐지 주워서 아들 1명 데리고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거처도 이렇게 마땅치 않고 그분이 드린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큰 교회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돈 줄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다 멈추고 정말 폐지 준 이분이 준 이 10,000원 참 하나님 이런 자의 헌금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들마다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자기들 이제 돈도 다 채워지고 저 발전기 사라고 250만 원까지 헌금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또 들었는데요. 이분이 인도 갔다 와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 10,000원 헌금을 드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10,000원이 어떤 돈이었냐면 자기 아들 신발 떨어져가지고 신발 사주려고 모아놨던 돈이에요. 아들 신발 사주려고 했는데 그 돈이 이제 헌금 드렸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 가게 앞에서 매일 그냥 신발만 구경을 했대요. 우리 아들 저 신발 사줬으면 좋겠는데 저 신발 사줬으면 좋겠는데. 신발 가게 사장님이 저 사람 분명 신발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불렀대요. 도둑질 할까봐. 왜 우리 집 가게 와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맨날 이렇게 신발 쳐다보냐고. 그때 이분이 사실 길거리에서 폐지 줍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인도로 가는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동안 모아놨던 10,000원을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 나중에 다시 돈 모으면 무슨 신발 사줄까 그거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발 가게 이 사장님이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아주머니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신발 골라서 아들 신기세요.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신발 가게 내가 직원을 1명을 찾는데 아주머니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폐지 줍던 부분이요. 직장도 생기고 저기 가게 뒤에 방도 있고 부엌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나중에는 이분이 신발 가게 하나를 더 냈는데 그 가게를 아예 맡기는 정도로까지 변했다라고 하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 중에 빼어난 민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무슨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이 선교에 전환점이 있었던 선교 정책이 있는데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게 골자는 하나입니다. 외국인 선교사 의지하지 말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 내서 자립해라.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선교지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후원받으려고 그 생각만 합니다. 인도에도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는 그 돈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성도님들 열심히 헌금 내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여러분이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수많은 가난한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일을 했습니다. 삶을 드리는데요. 너무 희한한 거는 11조를 잘 안 드려요. 리더인 제가 하도 닥달하니까 딱 저한테 후원금 받은 거에 11조만 딱 헌금으로 드립니다. 딱 봐도 다른 수입이 있는데. 그래서 리더가 주는 후원금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시는 이 11조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먹히질 않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후로요, 한국 교회는 우리 힘으로 교회 건축하자. 우리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들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일으키자라고 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선교 강국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열방을 축복하고,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세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교회 안 지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GMF 산하의 GMTC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 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 원장님이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교 훈련원 들어오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경쟁률도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미달입니다. 미달. 너무나도 많이 미달입니다. 1년에 2번씩 훈련을 했을 때도 3년을 기다리고 경쟁률이 3대1씩 됐는데, 지금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도 학생 지원자가 반밖에 지금 반밖에 안 찹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싶은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반응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거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는 그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리라. 11조 헌금도 하고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긍휼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실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땅에 사는 물땅의 흙으로 썩어서 돌아갈 존재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못해서 미루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일이 일걸어서 어려운 일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부터 새롭게 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라게는 사랑하는 우리 온양온천교회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샘플이 되고 표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